주봉 제4는 단 성문 득과 시치의라 논에 이르되 향설 성인이 이 무의법으로 등명이라 고로 법불과 치설이언을 운하 성문이 각시 자과하여 여증 이설고할세 단진이라 문에 산일은 임류가라. 이 금강경에는 단순히 원문이 이렇게 이어나가지만 안으로는 앞에 얘기하고 뒤에 인각이 폭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폭선이 많이 깔려 있어요. 저 앞에 부처님의 설한 법은 불같이 불가설이란 말이 저 앞에 많이 나오지요. 주에서도 많이 나오고.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얻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생에게 이렇쿵저렇쿵 설법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 깨달은 진리 금강경 자체는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명할 수도 없다.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부처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것이 제 앞에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수보리가 볼 적에는, 아니 중생이 볼 적에는 부처님은 다생겁내로 돌을 닦아가지고 얼굴도 30 이상 80 정호에다 지지를 깨달아서 깨달음의 각자라고 얘기한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처님은 과연 누구냐 이거요. 그런 의심이 모든 중생들에게 자꾸 마음속으로 되살아나고, 불법은 취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진짜 얻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안주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행여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중생이 생각할까 싶어서, 부처님은 그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색깔도 없고 장 얘기하지만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는데,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 얘기를 제 앞에 얘기를 여기에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지도 않았고 설법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성문에서는 사과를 얻는다라고 그럽니다. 사과는 우리가 천 불법에 입문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제거하면서 깨달음의 성인의 깨달음의 지에 들어가는 첫 단계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타원인데, 수타원 아나마란 사탐이기 사과인데, 사과는 분명히 얻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사과는 틀림없이 얻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럼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깨달은 분도 아니고 설법도 못한다고 치자. 하지만 사과는 또 깨달아서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로 이제 다시 앞에 얘기하고 연장이 돼서 복선으로 깔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가 수타원인데 우리 몸 전체가 무상해서 탐진치 제거에 큰 번뇌를 제거해 가지고서 참 깨달은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분야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 수타원 가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온천 봉쇄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교학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성문이 소승의 사과도 내가 성인의 지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이 생각이 없어야 들어가는 것이다. 없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공부. 그러니까 누구야, 우리 곽준처사. 여기 이제 빗바사나 처음 입문 단계라. 수타원이 빗바사나. 그 얘기라. 제4는
성문은 사과를 얻어가지고 이 취했다라고 하는 질문의 의심을 단단 이 대목에서는 끊어준다 그런 얘기요. 에? 성문은 사과를 얻어가지고 이 취했다. 부처님은 깨달음도 없고 설법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접어둡시다. 사과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사과를 얻었니 얻지 못했니 그런 이론이 전개가 됩니까? 에? 사과도 깨달음을 얻어서 들어가는 하나의 계단인데 그건 사과를 얻었다라고 하니까 그건 얻어서 깨닫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건 세속적인 의미고 이치상에는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깨달음에 걸려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세속적으로 대통령짜리나 부라든가 귀가 이것은 내 것이고 내 소유다 할 적에는 그건 자기 소유가 아닌 겁니다. 이건 비로소 모든 사람 내 소유이기 전에 모든 사람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것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 공부는 극히 미세해가지고 우리가 뭐 질대에서 정진하고 깨달음에 나아가는 불야 단계가 많은데 그 생각을 원초적으로 자꾸 뿌리치고 막아주는 그 단계가 이 사과예요. 소승교. 소승교 사과인데 그 소승들이 깨달은 사과는 엄연히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보리하고 부처님 문답이 저 위에서 그것도 깨달았다고 들어가는 생각을 내면은 그것은 또 깨달음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소유다 그런 얘기죠. 논에 이르되 이건 천친논에 이르되 지난날에 설법하신 성인이 무의법으로서 지난날에 성인이 무의법으로서 이유 차별이라 제 앞에 있죠. 무의법으로서 차별 얘기를 한다. 자, 그 원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의법으로서 부처님은 어둠도 없고 설법함도 없다. 그 대신 함이 없는 무의법으로서 차별의 세계의 중생에게 금강경 얘기를 한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왜 대행스님 저는 무의법으로 가서 미국 가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이 끊어진 상태의 무의법을 가지고 와서 모든 세계의 마음이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 우리나라 차별의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맺기 위해서 무의법으로 가지고 가서 저는 설법을 했습니다. 대행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2000년대 역사는 이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아시아의 국가에서 세계 평화통일이 오는 것이지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물질이 왕성한 서구 세계는 그 어떤 세계의 하나의 연꽃이 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세아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식민지 생활을 많이 해서 이 생명의 존중한 진리를 어떤 뿌리채로 간직하고 있어요. 절대 앞으로 2000년대는 이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 철학,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 철학이 불교에서 어떤 세계 일화의 어떤 그런 한 덩어리를 가져오는 것이지 지구촌이 말하자면 요즘은 지구촌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물질이 왕성한 그런 서구에서는 그런 어떤 좋은 철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의법으로서 부처님은 이름을 얻은지라 고로 저 앞에서 나의 깨달은 법은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거늘 이룬 어찌 성문은 각각 사과를 스스로 과를 취해서 여증이 설고할세 정득한 것과 같이 설법을 하는 거라고 의심을 할세 그 의심에 대해서 끊어줬다. 그 의심을 끊어주는 건 문의 네 번째니 첫째는 임유가라. 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심에서 금강경을 듣고 아상인상 중생상에 다 비어서 공안이치를 깨달았을 적에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최초적인 그런 자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유가라 그래요. 류, 성인의 깨달음을 위해 들어가는 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임유가. 일상무상군 제9라. 일상, 한 모습이지, 한 모습이어서 무상, 다른 모습이 없다. 사과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건 깨달음의 세계가 끊어진 한 모습에 의해서 사과를 얻어지는 것이지, 그 결과가 깨달아서 얻어가지고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서 나는 깨달아서 여기에 안주한다, 여우에 안주한다, 그런 이론은 있을 수가 없다. 한 모습이어서 전혀 다른 모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모습은 뭐이겠습니까? 무위법이겠지요. 무위법이겠죠. 금강경 살림살이가 뿌리가 돼야지 불법을 알아요. 이 모습을 알아야 불법을 알아요. 이 금강경을 이해를 하고 선실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임유가에 들어간 겁니다. 깨달음 임유가에 들어간 거. 깨달음 임유가에 들어가면 제가 강의해가지고 난 부호시로 내가 한 턱 낼게요. 우리 금강경. 한 턱을 낼게.